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와 의미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와 같이 이렇게 부활절을 기념하며 부활절을 지키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이 부활을 뺀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의 특성이 곧 부활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가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하다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모든 믿음이 다 소용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 스리랑카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석가모니의 진신 치아 하나를 갖고 수십만 명의 행렬이 가마를 만들어서 석가모니의 살아있을 때 그 치아 하나를 거기에다가 모시고 그거를 메고 뒤에서 수만 명이 따라가면서 행진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장관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스리랑카 청년이 자기와 함께 유학을 하고 하는 서방에 있는 그 친구에게 서방 친구지요. 그 친구에게 여보게 어떤가? 석가모니는 저렇게 현존하셨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만약 예수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발견됐다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하지 아니했을 걸세. 맞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종교입니다. 유교에도 창시자 공자가 죽어서 무덤이 있고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의 무덤이 그대로 있습니다. 또 힌두교의 창시자 모하메드의 무덤이 지금도 메카에 그대로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의 무덤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 예수님 기독교의 머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기독교를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지금도 빈 채로 빈 무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설 수 있고 부활을 통해서 존재할 수 있고 이 부활이 기독교의 생명의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절은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땅에 수억 천만 아담 이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가 살다가 그들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잘난 사람도 있고 권세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젊었을 때 죽은 사람도 있고 늙었을 때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한 사람도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붙자에 내가 살 활자예요. 다시 산다. 다시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사셨습니다. 그럼 그분이 다시 사셨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다시 사신 그 증거를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 성경에서, 구약은 옛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약 1500년 전부터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성경은 약 322번,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322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는 이런 약속이 약 한 60번이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이다. 예수님 오시기는 약 한 1000년 전에 이렇게 다윗은 예언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에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직접 사흘 동안 땅속에 있다가 다시금 부활할 것을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수없이 당신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는 것을 1000년 전부터, 약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증거가 무엇인고 하니 현존하는 교회의 시작과 이 땅에 수십만의 모든 교회들이 존재하는 그것을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그가 계실 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너희도 나를 믿으면 다시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시고 예수님은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양손과 양발에 쓴 것을 바르시고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덤에 묻히셨어요. 1.5톤도 넘겨는 그런 바위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가둬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당시에 헤롯 임금, 세상에서 가장 권세 있는 임금의 도장이 찍힌 그런 인을 갖다가 다 붙여놨어요. 그건 누구도 세상에서는 그 무덤을 갖다가 해체할 수 없습니다. 임금의 최고의 권세가 무덤을 갖다가 봉한다고 해서 봉인을 딱 눌러놔버렸어요. 물리적으로도 1.5톤 이상 되는 그런 돌이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기 때문에 그걸 누구도 치울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최고의 권세인 임금의 도장이 찍힌 누구도 이 무덤을 열지 못한다고 하는 권세로다가 딱 봉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스스로 그 돌이 굴러가 버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모든 세마포가 다 벗겨져 버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서 나오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존하는 교회들이 증거한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가리키는 모임입니다. 예수를 배우는 모임입니다. 이 교회가 어디부터 생겼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살아나시고 난 후에 40일의 거룩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따라다니고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그들이 방방곡곡 다니면서 너희를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초대교인들이 증거하고 전했던 그들의 메시지는 예수는 부활했다고 하는 이 부활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증거해야 될 진리의 메시지는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는 살아나셨다. 예수는 지금도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분은 사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에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온 세상을 그분은 지금도 지배하고 계시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예수님의 부활이 현존하는 교회가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처음에 초대교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능력을 막 행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무리로 걸어다니시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를 가지고 배고픈 사람들 5,000명 3,000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예수만 따라다니면 팔자 고친다, 병들어도 염려할 것 없고 뭐 농사질 필요도 없고, 예수만 따라다니면은 죽을 것도 염려할 것 없고 어떠한 대적도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 인기가 있어가지고 전부 다 이 땅 위에서 예수 따라다니면 팔자 고치는 줄 알고 다 따라다녔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 옆에서 친히 수종 들었던 12 제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수식을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3년 동안.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몸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성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나는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수십 번, 수없이 많이 가르쳤지만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 따라다니면 세상에서 그들은 팔자가 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오히려 로마 병정들한테,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고소를 하니까 로마 병정들이 그를 잡아다가,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 최고의 저주의 형틀 위에 양순과 양말에 스뭇을 박아가지고 사람들이 다니는 높은 언덕 위에 예수님을 비참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실망하고 전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떠났어요. 처음에 예수를 따라갈 때는 그들은 자기의 집과 아내와 전토와 배까지 다 버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해가지고 3년 동안 같이 수식을 했었지만은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예수 따라다녀봐야 헛것이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서 3년 만에 부활하셨어요. 14번이나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실망해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우리 예수님 나타나셔서 그들의 말씀을 증거하고 구약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의 구세주가 되시며 그분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니 그들의 눈이 띄어져서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갈릴리 호수에 가서 낙심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먹고 살려면 고기 잡아야 먹고 살 것이다 하고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 잡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해가지고 그들이 153마리 고기를 잡게 해가지고 그것을 구워주면서 그들의 눈을 띄우게 하고,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그들은 14번씩이나 봤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은 40일 만에 감람산에서 500명이 되는 문도 앞에서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룩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은 기도하고 기다려라. 마라탄 앞에서 그들이 기도하다가 열흘 만에 거룩한 성령이 그들이 임했어요. 그들 마음속에 확신이 왔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뜨거운 사명감이 막 용수름쳤어요. 그들이 뛰어나가서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살아나셨다. 로마 병정들한테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다시금 그들은 돌아와서 성령을 받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예수 은돈 30냥에 팔은 가른 유다만 빼고 11명이 전체가 다 예수 부활 사건을 증거하다가 예수 전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그것은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쓴 그의 모든 역사에 그대로 잘 나와 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거꾸로 못을 맥혀 죽었고, 도마 같은 사람은 인도에서 증거하다가 그는 창찔림을 받아서 죽었고, 야곱 같은 사람은 체포당해서 그는 목뱀을 받고 죽었고,
그리고 바돌메 같은 사람은 예수를 증거하다가, 예수 부활 사건을 증거하다가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껍줄이 벗겨지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는 죽었고, 도마는 파르티 앞에서 인도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참 찔려서 그는 죽었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순교하였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팔레스타인과 애굽에서 전도하다가 거기서 십자가에서 그는 처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시몬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갔다가 거기에서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고,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에서 그도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하였고, 전체가 다 바울 사도는 AD 64년경에 예수는 살아나셨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울 사도는 못됨을 받고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고 나서부터 그들이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믿어야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이 거룩한 진리를 읽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 그때를 가리켜서 초대교회라고 얘기해요. AD 30년경, 예수님께서 AD 30년경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시작했는데, AD 303년, 콘스탄틴이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기 전까지, 그때가 초대교회의 그 역사인데, 그때까지만 그 300년 동안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잡아 죽였어. 전부 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가 부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예수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거짓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칠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건 한두 사람은 미혹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러나 100%가, 예수님의 제자 100%가 예수가 살아나지 않았는데 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100%가 다 죽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그 300년 동안 초대교인들은 그 예수의 부활, 이것이 복음인데 이걸 믿고 우리도 예수 믿고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이 부활 소망 하나 가지고 그들은 그 무시무시한 핍박을 견디고 핍박을 이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피 흘린 팔자취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초대교인들과 말틴 루터가 1517년 종교 개혁할 때까지 예수님 이 복음을 바로 믿고 예수 믿고 이 진리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생활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얼마인가 하니 7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7천만. 거짓말을 위해서, 비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걸 숫자가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약 24억의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교파도 있지만 그들은 전체가 다 예수의 부활의 기초 위에 모든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있어서 날마다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의 교훈을 지금도 가슴에 새기고 그분을 닮기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젊음과 생명과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선교사로 나가고 지금도 선교하는 모든 교회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럼 예수님이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생명의 근원인 것을 증명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은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절 4절에서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만약 그분이 부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땅 위에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구약시대 때 수천 년 동안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이 이것이 다 의미 없고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께서 짊어지시고 그분은 양손과 양발의 스뭇을 박으시며 그분께서는 모든 불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마지막 말씀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 티텔레스 타이라고 하는 말, 내가 모든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갚았다고 하는 말이에요. 다 대속하시고 모든 일을 전부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모든 죄를 책임지셨다고 하는 것을 그걸 어떻게 증거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냐.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전에 대제사장은 모든 제사장 가운데서 가장 한 사람을 대표로 뽑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모든 것을 그가 다 가지고 속죄절, 대속죄절 날 그분이 대제사장이 양 중에서도 가리고 뽑은 수양 한 마리를 갖다 놓고 그 수양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모든 죄값은 죽음이요 저주인데 이 모든 죄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의 법도에 따라 이 죄 없고 흠없는 양에게 전가합니다 하고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이 대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인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 양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럼 죄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죄 없는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진, 다 전가받은 양의 목을 따가지고 그의 피는 뭐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수에 들어가서 번제단 위에 그것을 쏟으면서 하나님이여, 이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인 생명입니다. 이 피를 받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성수에, 지성수에 들어가면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입는 그런 옷이 있습니다. 세마포가 있어요. 거기에 밑에는 방울들이 달려 있어요. 그 제사장들이 다니면 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난다고 그래요. 그럼 바깥에서 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나면,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을 어여삐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정말 죽은 거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귀 기울이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방에서 모여가지고 이 속죄제일날, 자,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바치고 하나님 앞에 제 용서함을 받는 이 속죄의 거룩한 의식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가 보자 하고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이 피를 붓고 나서
무사하게 성수를 딱 나오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다가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대제사장으로서 십년이와 세례를 통해서 그분은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께서 대신 다 전가를 받습니다. 요한은 모든 열애가 중에서 최고의 큰 자요, 모든 선지자들의 마지막 선지자요, 그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가르칠 때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를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번제단 같은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의 세못을 박으시고 옆구리에 창찢음을 당하셔서 물과 피를 줄줄이 다 흘리시고,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 아담으로부터 다시 이 땅에 마지막 태어날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은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거기서 그분이 나오지 못했다고 한다면 인류의 모든 죄는 처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모든 죄는 전부 다 거기다가 다 묻어버리고 예수는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셔서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했다고 하는, 다 갚고 사했다고 하는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범죄함을 우애는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함을 우애는 그는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그분은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되는 세 번째 내용은 무엇인고 하니,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죽은 후에도 다시 살릴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고 고린도서 15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핵심 진리는 부활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우리가 내 안에 영접하면 나도 예수님과 같이 다시 때가 되면 부활합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 추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천한 몸이 존귀한 몸으로 영원히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환경에 들어가서 천군 천사의 수종을 받아가며 영원히 영광과 행복을 영원히 누릴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약속이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요, 우리의 영원한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을 갖다 산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도 우리가 부활할 것을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첫 열매이기 때문에 벼를 심고 첫 이삭이 나오면 이제는 벼 이삭이 전부 다 이제 패는 모양이라구나. 그다음부터 이제 여기저기에서 벼 이삭이 나오는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거룩한 부활의 의미를 말씀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망권세 잡은 자 마귀의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심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믿음이 내세뿐만 아니라 현존 세계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으며 우리는 마귀의 권 사망권세를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것이 뭔가 아니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다 죽은 자들의 교훈을 믿고 그들의 죽은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믿지만 우리 기독교는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며 그와 함께 동행하며 그와 함께 연합하며 그를 맛보며 그를 경험하며 그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거룩한 역사, 부활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부활의 예수는 이 자리에 계십니다. 부활의 예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십니다. 부활의 예수는 여러분들 가정에 계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함께 하십니다. 그 부활의 거룩한 역사, 다시 붙자 살화자, 활자,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건강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의 부활의 역사, 다시 살아난 역사가 이 부활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 위에, 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육체 위에 임마누엘의 거룩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습니다. 믿는 자들의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병든 자의 손을 얹으면 나음을 입을 것이며 어떠한 독을 마실 때는 해봤지 않는다는데, 이것은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라 산 종교예요.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의 그 능력을 날마다 시시때 때마다 우리에게 그분은 계속해서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은총,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역사, 이 아름다운 부활의 은총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큰 은혜를 역사하시기를 복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분경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몸을 우리가 상징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저녁 때 사랑하는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만찬을 하시면서 너희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일을 기념하고 너희가 계속해서 이 일을 행함으로 나를 기억하라고 주님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이 거룩한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지금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살을 기념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주일마다 나와서 예수님의 몸이요 피요 살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는 계속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의식을 통해서, 의식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우리가 더 경험하고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우리가 예수의 살과 같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것을 받으셔서 예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거룩한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분접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음료는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세못을 박으시고 온 육체가 갈기갈기 찢어지셨고 옆구리에 창 찔림을 받으셔서 물과 피가 줄줄이 흐리셔서 이 모든 것들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셨고 우리의 모든 질과 질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는 이 음료는 예수의 거룩한 그의 피를 상징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음료는 예수님의 거룩한 부혈피를 상징합니다. 이 잔을 먹고 마시는 자들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약속대로 끝까지 저들을 보증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비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당신의 종들이 머리를 숙여 몸과 마음과 물질 들여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부활절 감사 예배로 영광 돌리고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 헌신한 이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 앞에 상달되는 시간이 된 것을 믿습니다. 여기 적은 물질이 남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이 약한 몸이 남아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의 마음들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성찬으로 우리 주님과의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이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기로 약속하였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두 다 동참하지 못한 이들을 생각합니다. 주여, 마음만 가지고 이곳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들에게도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적은 믿음의 씨앗이 쓰여질 때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음 드리고 물질 드리고 몸 들여 헌신한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전도의 보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 이 작은 물질을 통해서 오병의 기적이 일어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이따요? 예. 다시 하세요. 하세요.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기름 부으심과 날마다 권고하시고 가르쳐주시는 아름다운 은총이 거룩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모래 위에 지금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잘하셨어요. 연습만.